주님 주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뭘 다 아는 걸 또 물어보냐고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보통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많이 떠올릴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어떤 분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르시길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기에 믿음은 능력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믿음은 신비한 것이고 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고요. 2026년도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러하기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상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그 옛날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시대, 혹 과학 문명은 오늘 우리와 비교해서 좀 뒤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시대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혼동기가 있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역시 우리처럼 바쁘고 또 치열했고 또 한편으로는 위태롭기도 했음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즉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삶이란 항상 그렇게 치열하고 때론 힘겹고 때론 위태롭습니다. 그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표현해 봅니다.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 인생이 어떻더라고요? 예측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국내외 정세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도 그렇고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그저 요셉과 정혼한 10대 소녀에 불과했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나이를 16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아이고, 그래 놀랄 일도 아니에요. 우리 유가순 누나가 독립운동할 때도 몇 살이었더라고요. 태극기 흔들 때도 16살이었어요. 지금이나 16살이 애지 과거에는 16살이면 성인인 거예요. 아무튼 그 10대 소녀였던 마리아가 꿈꾸며 소망하는 것의 전부는 정혼한 요셉, 그 목수하고 가정을 꾸려서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임신도 하게 됩니다. 본래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습니다만 호적을 새로 하라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이란 엉뚱한 곳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도 갖게 됩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만났어요. 이처럼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당황스러워했을까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며 또 왜 일어났더랍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하시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게 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또 요셉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더랍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이른 것처럼 어떻게 반응했더라고요? 아멘으로요. 즉 믿음으로 반응했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마리아가 그 말에 아멘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이른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달리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천사가 말할 때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발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답답한 일 만나잖아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힘겨워할 때 있잖아요. 심지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믿는다고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알고 믿었는데 내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때로는 힘겹고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에 그녀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 이렇게 적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가 예물을 드렸더랍니까? 동방박사들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이 동방박사들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지금이야 외국인이 그렇게 낯설지 않잖아요. 저기 차 한 대석에도 외국 사람 한 명 앉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는요 외국 사람 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당신 장날에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 외국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친구 말 듣고 외국 사람 구경하려고 제가 30분을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촌에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통일교 전도자 아니면 몰몬교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외국 사람 보는 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어서 정말 땀 뻘뻘 흘리고 뛰어갔다니까요.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비슷했을 거예요. 낯선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나는 몸도 안 풀었는데 들이닥친 거예요. 게다가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더래요. 당시의 진귀한 보물이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주었더랍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지요? 웬 떡이야. 그치요. 뜻밖의 선물이잖아요. 이유도 몰라요. 말이나 제대로 통했겠습니까? 주니까 받았겠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밖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지
또 이 같은 재물을 얻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민 갈 때 못 가지고 갔을까요? 그치요.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다 주는 황금과 모략과 유황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애굽에 가서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머물렀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향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선리를 얼마나 크게 감사했을까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바라기 2026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굴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은 시작부터 예상치 못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는 걸 가리켜서 시련이라고 혹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은 연속의 고난이었다, 시련의 고난이었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먼저 헤롯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간 예수님의 가족,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민 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애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낯설고 어려웠을까요? 근데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적느냐? 15절 볼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이 이미 선지자,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르시길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을 애굽에 보냈다는 겁니다. 또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적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에 의해서 자행된 이 잔혹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대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했던 것과 연관을 지어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헤롯이 죽은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 정착한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들이 하나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좀 표현해 본다면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그들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쉽게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과 그 처한 형편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교인들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IMF가 터졌어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회사가 문 닫게 돼가지고 직원들을 정리해고시킨 거예요. 맞아요. 회사가 어렵게 된 것도 이해가 되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는 직원을 감원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왜 하필 내가 나가야 되죠? 회사가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내가 해고를 당해야 돼요?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걸 수용할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또 정말로 살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일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걱정하더래요. 그렇게 일하다 골병 든다고. 근데 정말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덜커덕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요. 평소에 건강을 미처 챙기지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필 왜 지금입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순순히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들라는 거지요.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다 있는데 그들에게 닥친 일들이 결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동반되어진 고됨, 위험, 설명할 수 없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때론 이해할 수 없고 공감조차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삶을 붙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은 현실을 즉시 바꾸지는 않지만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게 하고 결국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태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막 출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는 말이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마리아와 가족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목자들이 전한 천사의 소식, 뜻밖의 소식이긴 했겠지요. 근데 그 소식이 마리아가 겪은 고된 여정과 생명을 건 출산,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다가 아이를 눕혀야 했던 현실을 단번에 설명해 주는 해답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아이 낳아보신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아이 낳았는데, 목숨 걸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웠다. 이 비참한 현실, 천사들 전해준 소식 가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 새겼다라고 적고 있어요. 쉰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간직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마리아가 단순히 그 말을 단순히 기억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지켜두고 보호했더랍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새 포도주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믿음은 분명 마리아의 마음을 지키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혹 원망과 억울함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믿음이 그의 마음을 보호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이끌었으며 그 고난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게 만든 줄로 압니다. 결국 마리아의 믿음은 상황을 이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작용 원리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는지요. 이미 우리 안에 이 같은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예측 불가능한 우리 인생 중에 설령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공감하고 수용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심지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대신 마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구함으로 끝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이기에 우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설령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한다고 한들 공감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앞에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참고 인내하는 중에 끝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설령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납득할 수 없을 때에도 주의 선하심을 믿기에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주를 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